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이거 5절인데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한테 오늘 찬양한 가사에처럼 울적한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 우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1월 한 달 다 지나갔고요. 2022년 우리 교회 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제목이 그래서 첫사랑을 해보자. 첫사랑을 해보자. 우리 주님의 사랑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은 관심이 나라에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주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 성령 받으면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입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나라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시험 갈 때는 하나님께 둔 것이고 너 상관할 바 아니고 너는 오직 성령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교회의 대표적인 소아시아의 7교회를 놓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네가 가라사대. 우리 주님께서 교회 7교회 소아시아 모든 교회에 7교회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다니시면서 그 손에 7뼈를 잡고 있더라. 이 7뼈는 7교회의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난 종도 있고 못난 종도 있고 능력 있는 종도 있고 능력 없는 종도 있고
그 종들을 다 같이 하나로 7별을 붙잡고 그러면서 그 종들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종이다, 사자다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원문에서는 종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7 천사다. 왜? 천사도 하나님의 종이요. 주의 종도 종이기 때문에 그냥 천사다. 그만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이 촛대는 7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7 교회뿐만 아니라 7 교회 모든 성도들이야.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7 교회를 일일이 다니시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씩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도 정말로 많은 것 같아.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니까 나 주님을 첫사랑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첫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지 모르는 성도들이 아마 태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보면 이 사랑에도 여러 가지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도 처음 사랑이 있고 그래서 자식도 처음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2명, 3명, 4명 놓고 나면 첫놈은 첫사랑이라서 사진도 많고 비디오도 많고 이것저것도 많은데 둘째 놈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둘째 놈은 혼자 찍은 사진은 거의 없고 형하고 그냥 찍은 것밖에 없고 왜? 첫놈은 첫째니까 처음 사랑하는 처음 사랑. 오늘날에는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고 애완 고양이를 키우고 이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이 동물들에 대해서도 마음에 특별히 가는 이 첫사랑이 있습니다. 첫사랑이. 그는 어떤 놈 그 여러 명 키운 이 애완견들 중에서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처음 사랑이 있어요. 지극한 사랑.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저희 집에 누런 개가 있는데 이놈이 쥐약을 먹고 말이죠. 마루 밑에 들어가서 캄캄한 마루 밑에 들어가서 이 푸른 불빛을 눈으로 비치면서 끙끙대면서 죽어가는데 그 놈한테 내가 막 끙끙대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마루 밑으로 들어갔는데 오라고 그러니까 엉그면서 막 눈에 불빛만 푸른 불빛만 비치면서 죽어간 거야. 그럼 참 많이 사랑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절대로 동물은 집에서 키우지 않는다. 사랑 줘봤더니 너무 힘들다. 동물들에게도 사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집에 텔레비도 많았습니다. 텔레비도 이 뭐라 그럴까 아남 텔레비도 있었고 소니 텔레비도 있었고 미국에 살 때요 한국에 와서 삼성 텔레비도 있었고 LG 텔레비도 있고 그런데 그 좋고 큰 텔레비 중에서 제 마음속에 첫사랑같이 있는 텔레비는 우리 집 텔레비는 아닌데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있던 금성에서 미닫이문 있는 흑백 텔레비, 브라운 텔레비 그게 텔레비 하면 그게 제 마음속의 첫사랑이에요. 그때 동네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 뛰어놀다가 5시 반, 6시만 되면 가가지고 타잔 볼 때 그 얼마나 좋은지 지나가도 지금은 아무리 큰 텔레비 아무리 큰 거 조이 있어도 그때 그것만큼 마음에 애착이 안 생겨요. 우리 삶 속에는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물건에도 그렇고 내가 학교에 쓰는 것도 그렇고 연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연필 쓸 때 이 연필이 얼마나 잘 부러지는지 어떤 것들은 연필 깎다가 부러져 버려요.
어떤 것들은 그래서 칼이 나와가지고 돌려서 연필 깎는데 이거 돌리면 돌리는 쪽쪽 연필이 다 부러져요. 그런데 중학교를 가가지고 이 일제 샤프 펜을 사니까 깎을 필요도 없고 눌리기만 하면 나오는 펜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펜을 지금도 제 방에 이런 그 샤프 펜 같이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있어도 그때 그것을 잊어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에는 모든 이거는 이 부분, 저거는 저 부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진짜 못해도 좋아하니까 스피커에 대한 사랑, 앰프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원하는 것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거는 60년 넘은 오래된 스피커.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얘기. 너 그거 보다가도, 너 이거 보다가도, 너 자식 보다가도 너 주님 더 사랑하냐? 주님 더 사랑하는 첫사랑 가져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만질 수도 없고 같이 커피 마시러 갈 수도 없고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주님 몸이라. 교회를 사랑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아이들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머리 쓰다듬어주고 등 두들겨주고 엉덩이 두들겨주고 악수하고 힘내라 그러고 위로해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힘내 하이파이브 해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쓸고 닦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또 어떤 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멀지 않아서 봄 되잖아요. 따뜻한 햇빛이 집 안으로 거실로 쫙 비치기 시작하면 그 햇빛 사이로 먼지가 이렇게 아지랭이 사이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탁자 위에 그 빛이 비쳤을 때 먼지가 쫙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걸레 가져와서 그것을 싹 닦고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음악을 들으면 텔레비보에 나오는 내용보다가도 그 탁자를 깨끗하게 닦은 것이 더 기쁘고 즐겁고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를 쓸고 닦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주의 종들이에요. 성도들의 7 교회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7 별을 잡고 계시고 교회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 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상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얘기해요. 저기도 성도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신 사명들, 가정에서 주신 사명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말씀하셔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복을 주신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하면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쓸고 닦고 섬기고 주님 섬기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의 관심이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야. 우리나라 5,000년 동안 보릿고개도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1882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주신 다음에
살아왔더니 그 일제시대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경제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복이 있고 남북한 대한민국과 북한이 갈라졌을 때에 북한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가 3배나 잘 살았다 그래요. 3배나 잘 사는데 그 나라 지금 비참하게 되어져 버렸잖아요. 필리핀에서 그때 필리핀에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하다고 지금도 있는 장충체육관 그 필리핀에서 세워준 거잖아요. 지금은 무너지고 없어져 다른 거 이제 타워를 만들었지만 동대문 운동장 그 필리핀이 지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비참해졌잖아요. 왜? 복음 다 버려버리니까. 복음 다 버려버리니까. 이디오피아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 군인까지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72년에 들어서서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그 길로 가버린 거예요. 다 망해버렸잖아요. 역사가 우리에게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23절에 말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리스도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 교회의 머리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머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얘기하고 내 방법대로 얘기하고 내 뜻대로 얘기하고 내 주관대로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꼭 기억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시라. 사랑하는 성도님,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볼 때마다 그냥 우리 가슴 속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3일 동안 음부에 가서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자들에게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셨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고난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고난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아직도 고난이 남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 심판할 때까지, 천년왕국 시작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이 예수님의 육체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예수님의 남아있는 고난이라, 천년왕국까지 고난이라.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랑하며 살아라, 주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보내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 되어져 갈 줄 아는,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신앙을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빠진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그를 짐승에 태우고 치료해주고 구원해주고 주막으로 옮겨주고 그리고는 부비가 더들면 더 갚으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떨어져서 낙심된 자를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이 에베소 교인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개인 성도마다 칭찬을 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칭찬을 하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 칭찬하시는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 전부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과 믿음으로 떨어진 사람들, 이웃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한 거, 너희들의 그 애쓴 행위, 너희들이 한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수고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 뭐 했지만 너희들 다 수고한 거, 손으로 애쓰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하면 신나서 할 텐데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뭐해요? 뒤에서 말하고 옆에서 옆구리 찌르고, 어떤 사람은 나는 뒤에서 뭐라 안 그러고 앞에서 그냥 대놓고 해. 뭐 뒤에서 하나 앞에서 하나 하는 거는 똑같지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예?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더 뻔뻔한 거지. 어차피 얘기하면 자기 입 더러워지는 거 똑같은데. 예? 그렇잖아요. 뒤에서 얘기하면 미안해서라도 얼굴을 못 보고 얘기하지만 대놓고 얘기하면 더 뻔뻔하고 더 나쁜 놈이죠. 말로 때리나 돌멩이로 때리는 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 견뎌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인내하면서 주님 섬기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가면 잡혀서 감옥 들어가고 채찍에 맞고 고난에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와서, 이 오늘 본문 말씀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고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너들 좀 알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살아올지 모르는데 내가 이 에베소까지 이렇게 돌아서 갈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이 여기 밀레로로 좀 와라.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데 그 능력의 사도, 그 위대한 사도, 정말로 그의 그림자도 밟기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위대한 사도,
그가 주님을 섬기는데도 뒤에서 말하고 옆에서 옆구리 찌르고 앞에서 대놓고 말하고 얼마나 주님 섬기기가 힘든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기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뭐하고 해서 그 유대인의 관계들, 그 사람들의 관계들 시험을 참고 주님을 열심히 겸손으로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박수 쳐주고 위로해 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뭐 해야 돼? 눈물로 섬겨야 돼. 알아주지도 못하고 눈물로 주님만 부여잡고 눈물로 섬겨야 된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정말로 겸손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말씀 간증하고 오셨던 우리 김하중 장로님을 이렇게 여러 번 뵈고 한 번 뵐 때마다 요새는 못했지만은 몇 번 만나면서 몇 시간씩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정말 겸손하신 분 같아요. 정말 사랑이 많고 겸손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25년, 26주년이 되어서 가는데 20년 이상을 이제 우리 또 전영기 집사님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전영기 집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은혜가 있어서 겸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정치부 기자로 30년을 이상 해왔잖아요. 30몇 년을.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자들이 한 얘기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전영기 집사를 대기자라 그래요. 대기자라 그래요. 그런데 같이 예배 마치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사람인데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잘 안 해요. 다 경청을 해요. 한 번은 지금도 이제 대선 기간인데 그전 대선에 할 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광화문 가서 출퇴근 시간 줄여서 책을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가서 그냥 책 쓰는데 집중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먼저 성경책 보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책을 좀 써라. 그때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시국은 이런 것 같아서 느헤미야 좀 읽고 에스더도 좀 읽고 이 분야 책을 좀 읽어라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썬데이 중앙 편집국장으로 있을 때 조그만하게 칼럼을 썼어요. 이 칼럼을 쓴 것을 우리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했던 감금실 장관이 그것을 읽고 집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집사님 다닌 교회 한번 예배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냥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게 뭐 그러겠어요.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사실은 이래서 그 칼럼을 보고 감금실 장관님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는데 와도 되겠습니까? 집사님 데려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렸어요. 갑자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갑자기 그러면 목사가 당황할 것 같으니까 먼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겸손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제일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요. 이런 사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겸손함으로 섬길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다 알아요. 하늘나라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가 말을 해요. 내가 영만 갔다 왔는지 육신이 갔다 왔는지 나 진짜 모르겠다. 그때 상황은 내가 내 자신도 잘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오늘도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세례요 이 사도 요한에게 2장 3장 7교회를 쭉 말씀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뭐라 그래? 요한아 너 올라오너라. 계시록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요한이를 사도 요한이를 천국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쫙 보여주고 천국의 것을 보여주고 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지 하늘나라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똑같은 거예요. 바울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는 아시느니라. 진짜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는 완전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라 그러면 진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셔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듯이 요한도 그런 경험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보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섬길 때 겸손과 눈물로 섬겼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교회 주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 저와 여러분 항상 24시간 365일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들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2절 후반부부터 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교인들이 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첫째로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도 인간관계보다가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인간관계를 맺은 것보다가도 주님이 우선인 거예요. 주님이 우선인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게으른 자예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것이 게으른 자고 악한 자예요. 주님께서 달란트에 비해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져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선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고 그냥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드러내. 사도가 거짓 사도에 가짜예요. 가짜. 목사가 가짜예요. 전도사가 가짜예요. 이단들에게 사이비들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부교육자를 이렇게 하는데 그가 잘못되어졌는지 이단에게 사이비에게 빠졌는지 뭐 이력서를 보고 그 다음에 30분 면담을 해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해봐야 그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단의 것이 빠져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이비가 빠져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빠져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는 것이지 1, 20분 동안 봐서 어떻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여러 명이 있었어요. 전도사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알아요. 너 그거 하지 마라. 거기서 빠져나와라. 하면 안 된다. 목사님 나는 안 합니다. 목사님 거기서 계속 합니다. 못 빠져나오면 잘라야죠.
사입이고 이단이고 잘못되었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를 않았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내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하며 믿음 생활합시다. 인내하며 믿음 생활합시다. 예, 인내가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오늘날에는 인내가 없어요. 벌써 옛날이지만 지금은 인천공항이 됐지만 옛날에는 이 김포공항이잖아요. 김포공항. 아마 김포공항도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였을 거예요. 아마요. 김포공항이잖아요. 그런데 그 김포공항에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헤어지는 사람들 많대. 그 옛날에. 뭐 하는 거예요? 안 참는 거예요. 안 참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한번 보세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이 격길 가도 그 아들을 향해서 뭐예요? 80이 되고 90이 돼도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도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신앙도 기다려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다리기를 인내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보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처럼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마누라처럼 도망가지 말고, 욥의 마누라처럼 주님 비난하지 말고, 욥의 마누라처럼 욥을 비난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는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로잡혀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칼에 죽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고통에 빠지고 그래도 거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이 에베소 교인들이 개인이 주님의 칭찬을 들었고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역사. 아멘. 이 에베소 교회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갔더니 벌써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한 12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12명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럼 너희들 믿을 때 뭘 믿었냐? 교회는 왜 세웠냐? 뭘 믿고 교회를 세웠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회개케 하는 세례를 줬다.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여 주셨느니라.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주옵소서. 그 부흥회를 통하여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를 하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데리고 두란노라는 서원에 가서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람들이 다 그 시간엔 잠자는데 잠 안 자고 2시간씩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증거하고 또 와서 받아 먹고 또 그 말씀대로 가서 전하고 했더니 아시아의 온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더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때 받았던 첫사랑, 이때 주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그 개인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들었고 그 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칭찬 들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주님을 첫사랑해보지 않은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에 푹 빠져보지를 못했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주님을 첫사랑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 처음 사랑을 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잖아요. 옛날에 간증 한번 했잖아요. 제가 카메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청계천 7가 8가가 길거리에 있는 007에 나오는 요만한 필카도 구입하고 뭐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더라고요.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주님이 제일 먼저 1번 순위가 돼야 되는데 카메라가 어느 순간 1번 순위로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버려버렸습니다.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제 동생한테 야, 너 이거 좀 가져가라. 그리고 하나 줘버리고 왜? 저는 주님의 사랑을 알거든. 은혜를 입었었으니까. 그것들이 먼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첫사랑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십자가의 은혜로 빠져야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세상의 자식보다가도 세상의 돈보다가도 명예보다가도 내 취미보다가도 주님을 처음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은혜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빠졌던 분들,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분들이 있는데 잃어버리신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었고 교회가 먼저가 아니었고 돈이 먼저였고 자녀가 먼저였고 세상이 먼저였고 이게 먼저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그 순간 회개하고 돌이켜셔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일생 동안 섬기며 살되
에베소 교인들처럼 칭찬 듣는 자 되게 하옵시고,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고 그 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과 애정과 노력과 헌신 있게 도와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칭찬 듣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